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괴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제발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니, 처음부터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을 굳이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나 자신을 용납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 어리석은 말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의 진실을 꼭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싫던 좋던 정말 저들을 위해서 그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확실히 나누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은 내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자랑이 왜 어리석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언급하고 또 언급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었었어요. 자랑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부득불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해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야. 가짜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도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강조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믿는다고 그 구원을 허락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구약부터 우리에게 말씀,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도 지키고 또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례를 행하라 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은 이런데 또 다른 거짓 교사와 이 사도들의 말은 이렇기 때문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에서 굉장히 혼동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딜 갈 때
어떤 누구의 추천을 받지도 않고 아무 때나 가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뭐 어떤지는 몰라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돈을 받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한 것을 가지고 트집 잡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의 인격과 그의 사도성과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소문을 듣고 또 이러한 말을 사람들로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억울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변명하고 싶고 또 진실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변명을 하고 이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자신의 자랑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신앙과 믿음의 길로 그렇게 인도가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랑을 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자랑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심정은 어땠을까? 그 마음의 진심이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충만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에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젤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젤로. 이 젤로의 뜻을 살펴보면 사실 열심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젤로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시기나 질투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am jealous for you with a godly jealousy. 질투라고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자녀 삼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세워놨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는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면 질투를 하시는가? 그 분명한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시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질투하는 하나님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 질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질투하는 근본적인 그
동기는 무엇인가?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자신이 중간에서 중매를 섰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중매를 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불안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잘 소개해서 중매를 섰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중매를 서준 그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중매를 선 사람의 처지와 입장은 어떨까요? 난감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질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매를 선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아무나 중매를 섭니까? 아니죠. 중매를 서면서 그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중매를 서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 중매서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이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뱀이 하와에게 미혹된 것 같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면 어떨까? 지금 여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돼. 그러니까 건들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먹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든 간에 너 한번 저 나무를 잘 봐. 너가 저 나무를 먹게 되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와가 진짜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또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굉장히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미혹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진리가 아니고 분명한 말씀이 아닌데도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보이기 좋고 하기 좋고 혹시라도 이것을 해갖고 내가 더 얻는 유익이 많을까 해서 우리 미혹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가는 바로 이것이 미혹인데, 여러분, 이 미혹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떠나게 되고 진실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또 예방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없게 되면 남는 것은 뭡니까? 남는 것은 겉모습과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크게 실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만 그 입술로는 또 존경을 나타내고 또 그런 표현을 하지만 정작 이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마음이 떠나 있으면 진실함도 거기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 이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평가하실 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평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해서 그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책망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많은 일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변치 않는 처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또 신앙의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고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가 가장 잃기 쉬운 것이 뭡니까? 처음에 그 마음을 잃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던 또 뭐 무슨 일을 하던 항상 처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순수한 마음이죠. 그래, 정말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정직하게 해야지. 성실하게 해야지. 얼마나 열심입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이 핑계 저 핑계도 되고 대충 하게 되고 뭐 다 그런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 하나님만이 전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10년, 20년 점점 신앙의 그런 시간이 쌓여가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 물질이 있으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의 진실함, 그 순수함, 이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껍데기밖에 없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 자신도 이 껍데기만 있는 이 신앙생활이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진실한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은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킬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앞에 쓰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저는 예배라고 봐요. 예배라고 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예배에 솔직해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한 주간을 지냈는지, 또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과 그런 고뇌가 나한테 있었는지, 또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하나의 은혜에 얼마나 기뻐하며 살았는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나간 한 주간의 나의 모든 삶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게 솔직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내 자신을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놔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너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대로, 기뻐하면 기뻐하는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내가 이런 위기에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팠어요. 내가 이렇게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화려하고 모든 것이 갖춰지고 모든 것이 있어야 뭔가 예배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진정한 예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마음의 진실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진실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죠. 여러분, 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드러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정말 죽게 돼요. 근데 하루라도 빨리 드러나면 감사한 거죠. 왜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알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진실한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앞에서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몸을 깨끗이 씻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예요.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을 주고 책망하고 막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화가 나죠. 그럼 야단치고.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이끌어가는 그 인생이 가장 완전하고 행복한 인생인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양심 때문에 그래요. 양심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양심이 이 죄 때문에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쯤이야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굳어진 우리의 양심이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마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어요. 이들은 왕이 허락한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미 뜻을 정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뭔가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거부했다. 그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젊은 청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마음의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들의 양심이 작동을 해서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내 양심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 양심이 너무 사람들이 망가졌어요.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세상에 쓰레기를 그냥 창문 밖으로 마구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뒤에 조그만 애가 이 칼시트에 앉아있는데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엄마가 담배 피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담배를 피지만 이 아이는 어떡하라고요? 아니 도대체 저 여자가 양심이 있나? 저게 사람이야?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대와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양심이요? 선한 양심. 바로 이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양심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여겨요. 내가 남을 상처를 줘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서 작동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나를 통해서 실망하실까? 안 되지.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으면 죄를 안 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죄를 지을 걸 알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또 실수했네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뉴스입니까? 그러니까 설사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그 죄책감으로 더 구렁텅이로 빠지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시기에 내가 오늘도 또 나와서 예배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주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단단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누가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그 동기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실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정말로 너희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을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이 어떻든 간에 이제 진실함과 깨끗함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안에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유능하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셔서 다시금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매 순간 넘어지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분명히 믿고 오늘도 이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이 시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진실함과 깨끗함,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또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손길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